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꼭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 한번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 효도하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왔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부인의 태가 끊기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가정을 살피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이 성장해서 17살이 되던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17살 다 컸어요. 모든 사랑 다 쏟아서 모든 정성 다 모두어서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17살 됐는데 이제 성인이 다 됐는데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래요.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장로님은 어떡하겠어요? 그 명령을 지키자니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요.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러 갈 때는 언제입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러 갈 때는 언제예요? 이거는 받을 수 없는 명령이죠. 누가 받아? 이거는 아멘 받겠다고 아멘 하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죠?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가끔 내리실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 새끼를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한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명령하는 명령입니다. 태에서 난 첫 새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새끼는 내게 가지고 와라.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는 것과 똑같은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 바칠 수 있어요? 첫 새끼, 첫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보겠어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던 시대였어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물과 생선을 먹다가 그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요.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나무합니다. 뭐 하려고 나무하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마지막 우리 집에 있는 이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나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떡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떡은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떡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 떡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네 아들 먹어라. 이게 그 떡을 가지고 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명령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갖다 주는 것도 이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아들, 그 아들 사랑하지. 그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또 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바로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해요. 놀랍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바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으신 그 복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바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겠습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 동안 왔나 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어요. 그렇죠? 바로 순종. 저도 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가?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번 물었어요. 바로 순종할 수 있니 너?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 그리고 번제에 드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종과 함께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는, 바로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26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예배 드리러 쭉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 분위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왜냐하면 왜 감을 잡느냐면요, 이때 당시에 그 문화가 교회 밖의 문화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최고의 번제, 자기들의 신들에게 드린 최고의 번제는 뭐냐면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기에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쭉 흘러나 보자. 우리가 심청전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아들이 탁 감을 잡은 거예요. 아마 번제할 양이 없는데, 지금 예배를 들어갔는데 번제할 양을 끌고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양을 안 데리고 가. 처음에는 모르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양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셔요. 우리 같으면 너를 드리란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이 아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들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들도 같이 반항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지까지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둘이 걸어가면서 말없이 걸어가면서 분위기는 알잖아, 그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배드리러 가는,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부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부가 설명이 없는데요, 다 준비해놓고 아들을 결박했어요.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결박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자충이 설명했겠죠. 설명했겠죠.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좀 눈물의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결박을 합니다. 결박했을 때 그 아들이 반항했을까요? 순순히 묵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이 한참 울고 막 또 뭐 그러냐고 뭐 좀 이렇게 실강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뭐냐면 결박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결박 당하겠습니다. 뭐 그런 결단을 했겠죠.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번제는 이제 각을 떼야 되잖아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료합니다. 이거는 연극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연극이 아닙니다. 칼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도 보지만은 저는 아들이 더 위대했다 그렇게 봐요. 아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했느냐 하는 거죠. 아버지께 순종했느냐.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아브라함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부모님을 순종하라, 부모님께 복종하라 하는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런 효의 믿음이, 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이삭의 믿음이 더 위대하지 않는가. 여러분, 부모님께 이삭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우리 에베소 6장 1절 한번 읽고 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이제 정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100% 맞아떨어져요.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잘되고 또 복을 받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보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얘기가 연속해서 계속 나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세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 이해가 되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복종하라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왜냐하면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마 속으로 고개를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정부 권력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게 돼 있죠. 로마 권력에게 복종하라. 또 주인에게 복종하라. 회사 다니면 회사 사장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질서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복종하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전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아들이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하면서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복종을 해버리잖아요. 이건 완전한 복종이거든요. 완전한 순종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장면, 아들이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복종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인생도 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역사가 바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22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갑자기 딱 복종이 이제 결정하는데 뭐냐면 복종하는데 천사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면서 손 대지 말아라. 손 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네가 100% 순종하는구나. 네가 100% 네 생명까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 하면서 보았다 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본문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복종할 수 없는데 복종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복종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시험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이 명령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딱 복종을 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톱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을 이제는 확인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면 큰 믿음이라 그래요.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통과됐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명령하실 때 기적이 나오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복종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복종할 때 복종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아들을 드리라 하는 것은 예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없죠. 근데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그게 가능해요. 근데 믿지 못하는 즉 불가능합니다. 첫 새끼 첫 아들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이건 내 것이다. 이런 11조를 하잖아요. 11조 드려라.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이걸?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이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 그 11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11조고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오늘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을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확실히 믿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확실히 믿느냐. 예수님은 큰 믿음
네가 큰 믿음을 가져라. 근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절대 순종하는 사람, 절대 복종하는 사람, 큰 믿음을 주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 따지고 뭐 아들을 드려.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다른 건 다 드려. 아들 안 돼요. 다른 건 다 드려. 이 돈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다른 건 다 드려도 내 생명 안 돼. 내가 살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내가 내 생명 드리려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내 생명은 안 되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드려라. 아유, 내가 어떻게 이거 돈, 어떤 돈으로 산 건 내가 제일 아끼는 화분인데 어떻게 이걸 드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응?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데요,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다. 22장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 많은 복이 나오는데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이 축복이 선언되어지고 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하면 돼요.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인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 나서 내가 내 뱃속에서 낳았는데 부인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부인 얘기가 안 나오지만 부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부인 허락 없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부인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들이 거부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아들이 거부하는데 어떻게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기죠. 여러분 힘으로 아들하고 못 이깁니다. 그죠? 힘으로 어떻게 노인이 아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아들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순종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부인, 아들, 가족들이 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복이 임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온전한 복은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어머니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축복을 보는데 첫째는 큰 복을 줬다. 큰 복을 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복주기를 아주 작정했다. 이제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에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만 복 주신 게 아니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맹세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복종했은즉, 이 뜻이에요. 복종한즉. 복종이 복이야. 성경에는 최고의 복은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 내게 큰 복을 주고, 따라서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여기서 여러분 큰 복 받을 수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에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돼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153마리 잡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여기서 큰 복은요, 10만 원, 만 원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산이 안 되는 복이에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큰 복 하면요, 뭐 세계에서 뭐 누구 하면 딱 알 정도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세계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큰 복 받을 수 있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복 내리시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돈 내일 먹을 끼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응?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사업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복은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 주실 때에 그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는 뭐예요? 자손이에요, 자손.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머니들 연세 드시면 뭐가 제일 큰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이 복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내 자녀가 복되게 살면,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부모 효도고, 그것이 참된 효도고, 그것이 참된 복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세요. 크게, 여기도 크게란 말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주기는 내 씨가 크게 번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가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려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을 셀 수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지 셀 수 있잖아요. 계산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복을 받아야 돼. 계산을 할 수 없는 복을.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뭐를 할 때 하나님 없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어떤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면 뭐라고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따라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나의 적들을 완전히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것도 중요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건,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자녀가 잘 된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천하 만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먹고 살아. 이루 말할 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복의 조상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복종에 있어요. 복종. 하나님께 복종, 부모에게 복종. 이거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이거 그래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오늘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가정의 날, 오늘 또 어버이주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난 복종하는 자세가 돼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